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불교는 단순히 종교를 넘어 인간의 마음을 밝히고 세상을 화합으로 이끄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고통과 번뇌 속에서도 평화를 찾고 혼란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는 길을 제시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지혜와 힘을 불어넣어 왔습니다. 오늘은 위진 남북조 시대를 중심으로 불교가 어떤 역경을 딛고 역대 제왕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국가와 사회를 변화시킨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시대를 넘어 변치 않는 깨달음입니다. 마음의 분노를 녹이고 슬픔을 치유하며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힘. 그 힘의 위대함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되새기며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희망을 선사하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불교란 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마을에 사람들의 원망을 한 몸에 받는 장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탐욕스러웠고 거래를 할 때마다 이익만을 쫓아 마을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며 그의 집 앞에서 욕설을 퍼붓거나 물건을 망가뜨리는 등 화풀이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장사꾼은 우연히 지나가던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장사꾼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군요. 자신이 지은 업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장사꾼은 스님의 말에 불쾌해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는 그저 장사를 할 뿐인데 왜 모두가 나를 미워합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그를 절로 초대했습니다. 스님은 장사꾼에게 목탁 소리를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소리는 세상의 소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분노를 녹이는 소리입니다. 그대도 이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며칠간 절에 머물며 스님의 설법을 듣던 장사꾼은 서서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탐욕으로 인해 자신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람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후 그는 정직한 거래를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를 용서하며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노여움은 노여움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화해는 오직 깨달음과 선행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탐욕과 분노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화해와 조화를 이루게 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설법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깨달음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 초기 중국 땅에 처음 불교가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이를 낯선 이방의 종교로 여겼습니다. 그 시기 제왕들과 귀족들은 유교와 도교에 익숙했으며 불교를 이질적이고 불필요한 가르침으로 간주했습니다. 한 왕이 불교를 배척하며 스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부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을 수도 없는데 어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인가? 우리나라는 이미 유교의 예와 도교의 도로 다스려지고 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스님들은
왕 앞에서 조용히 목탁을 두드리며 설법을 시작했습니다. 폐하, 부처님의 가르침은 연꽃과 같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꽃은 진흙 냄새가 아닌 향기를 피웁니다. 이는 세상의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평화와 자비를 가르치는 가르침과 같지요. 불교가 처음엔 낯설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고난 속에서 민심을 다독이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강한 공권력과 법이 필요하지. 이런 비현실적인 가르침은 쓸모가 없다. 하지만 이후 몇 년 동안 왕의 통치 아래 민심이 흔들리고 반란이 이어지자 그는 다시 스님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대들이 말하던 연꽃의 이야기를 기억하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불교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스님들은 대답했습니다. 민심은 강압으로 제압되지 않습니다. 민심을 어루만지는 것은 연꽃처럼 고난 속에서도 희망과 자비를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할 때 비로소 평화를 찾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길을 제시합니다. 왕은 스님들의 설법을 듣고 불교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불교를 인정하고 스님들이 백성들에게 자비와 평화를 설파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후 왕과 백성들 사이에는 점차 화합이 이루어졌고 불교는 민심을 안정시키고 사회를 통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지 종교적 믿음을 넘어서 삶의 고통을 치유하고 사회의 조화를 이루는 위대한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구한다고 설하셨습니다. 고난과 반목 속에서도 불교는 자비와 지혜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삶을 바꾸는 연꽃 같은 존재가 됩니다. 초기의 배척과 어려움 속에서도 불교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듯 고난 속에서도 자비는 꽃을 피운다. 민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고 자비를 실천하는 자가 평화를 얻는다. 강압은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지혜와 자비는 영혼을 일깨운다. 고통 속에서 길을 잃은 자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등불이 된다. 부처님의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마음을 밝히는 빛이다. 연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고 자비의 힘은 세상의 반목을 녹인다. 불교의 힘은 외적인 무기가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다. 왕은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다스린다. 자비는 분노를 이기고 지혜는 어리석음을 밝힌다. 부처님의 진리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민심을 잃은 통치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자비를 잃은 삶은 꽃 없는 가지와 같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이 피어나듯 어려움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빛을 발한다. 민심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와 이해이다. 고난 속에서 설법을 듣는 이는 차가운 얼음 속에서도 녹아내리는 봄을 경험한다. 왕권의 진정한 힘은 자비를 통해 백성을 품을 때 완성된다. 북조의 한 제왕이 불교를 깊이 신봉하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내란과 반목이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의 마음은 분노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정책을 펼쳤지만 민심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스님을 초대해 물었습니다. 스님, 당신이 말하는 불교는 도대체 무엇을 줄 수 있소? 나는 군대를 키우고 법을 강화했지만 민심은 여전히 불안하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단 말이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폐하,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백성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억지로 가두려 하면 넘쳐 흐르고 온화하게 흐르게 하면 고요해집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이 물길을 다스리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왕은 의문을 품은 채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오? 스님은 설법을 시작했습니다. 왕은 하늘 아래 백성을 다스리는 분이지만 진정한 통치는 권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백성이 믿음을 잃으면 왕권은 모래성과 같고 자비와 공덕으로 마음을 얻으면 산과 같아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을 낮추고 백성을 높인다 하셨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함께하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자가 진정한 왕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깊이 깨닫고 불교를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자비로운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법문을 열어 마음을 어루만졌고 절과 탑을 세워 민심을 안정시켰습니다. 그 후 왕은 스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내가 배운 것은 백성을 품는 길이요. 하지만 내가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뜻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폐하, 북조에서 말하는 왕즉불 사상은 단순히 왕이 부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왕은 부처님의 길을 따라 백성을 이끄는 존재입니다. 백성은 왕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배우고 왕은 백성을 통해 자신의 공덕을 쌓습니다. 이를 통해 초세속적 권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은 이후 더 큰 자비심과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고 그의 통치는 후세까지 찬양받았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마음의 화살을 꺾고 지혜는 세상을 밝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심을 얻고 사회를 안정시키며 통합하는 데 있어 자비와 지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도구입니다. 왕권 강화란 단지 권력의 확대가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품고 평화를 이루는 데서 완성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위대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비로 다스리는 왕은 민심을 얻고 지혜로 이끄는 왕은 역사를 남긴다. 민심은 물과 같아 억지로 가두면 넘치고 부드럽게 흐르게 하면 평온하다. 왕권의 진정한 힘은 칼날에서 나오지 않고 자비에서 비롯된다. 백성을 품은 왕은 산과 같고 민심을 잃은 왕은 모래성과 같다.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왕은 권력을 넘어 공덕을 쌓는다. 자비는 분노를 녹이고 공덕은 나라를 밝힌다. 왕은 부처님의 자비로 백성을 품고 백성은 왕의 공덕으로 평화를 얻는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을 낮추고 백성을 높인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왕은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된다. 자비로운 통치는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왕의 권위는 무소불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얻는 데서 비롯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물길을 다스리듯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친다. 왕은 세속적 권위를 넘어 부처님의 길을 통해 초세속적 존재로 거듭난다. 강압은 왕국을 무너뜨리지만 자비는 백성을 하나로 묶는다. 왕즉불이란
왕이 부처님을 닮아 백성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이다. 옛날 한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불만이 쌓여 민심이 동요하고 곳곳에서 반란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나라의 왕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백성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한 스님을 초대해 물었습니다. 스님, 백성의 마음은 왜 이리도 불안한 것입니까? 물질을 나눠주고 법을 강화했는데도 그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으니 나는 어찌해야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폐하, 백성의 마음은 외적인 것으로만 다스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고통을 다스리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은 자비와 법음입니다. 절과 설법은 그들 마음속의 응어리를 녹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에 왕은 스님을 중심으로 절을 짓고 설법을 열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절에서 목탁 소리와 풍경 소리를 들으며 설법을 들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과 분노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덜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비와 인내를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은 사라지고 평온한 마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스님의 법문에 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농부는 스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님, 가뭄으로 인해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법을 듣고도 제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농부여,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고통도 영원하지 않으며 고난의 시기를 버티면 새로운 풍요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이 오히려 더 큰 강인함과 지혜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설법을 들은 농부는 마음의 짐을 덜고 다시 농사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마을에는 가뭄이 끝나고 농부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불만은 사라졌고 왕국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왕은 스님에게 감사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당신의 법문은 내 군대가 하지 못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백성의 마음은 이제 고요하고 나라는 안정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폐하,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이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그것을 일깨우는 것은 자비와 지혜의 힘일 뿐입니다. 국가의 부강은 물질이 아니라 민심을 다스리는 데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민심은 불처럼 다스리기 어렵지만 자비와 지혜의 바람은 불꽃을 잠재운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절과 설법은 마음을 녹이는 도구이며 불교의 치유와 화합의 힘은 개인의 평화뿐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 통합에도 기여합니다. 민심을 다스리는 기술은 곧 자비와 진리의 실천에 있습니다. 민심은 거울과 같아 자비를 비추면 평화로 빛난다. 마음속의 고통을 녹이는 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시작된다. 백성의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강한 무기는 사랑과 자비다. 법음은 마음의 얼음을 녹이고 풍경 소리는 고요를 가져온다. 절에서 들리는 목탁 소리는
고난의 마음을 평화로 바꾼다. 자비는 분노를 이기고 진리는 고통을 덜어낸다. 민심을 얻는 왕은 부국 강병의 길을 걷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피우게 한다. 분노를 치유하는 힘은 군대가 아니라 법문에서 온다. 고난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자, 그는 이미 부처님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민심은 강물과 같아 진리로 이끌면 고요히 흐른다. 자비는 백성을 하나로 묶고 지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 왕국의 안녕은 법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힘은 마음을 치유하고 분노를 잠재우는 데서 나온다. 부처님의 지혜는 백성의 고난을 덜어내고 평화를 가져온다. 옛날 어느 왕국에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흉년과 전쟁이 겹치면서 백성들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했고 그 분노는 왕에 대한 불만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거리에서 반란을 계획하며 나라를 뒤엎으려 했고 왕조차 그들을 어떻게 잠재울지 몰라 불안해했습니다. 이때 왕의 참모 중 한 사람이 왕에게 조언했습니다. 폐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민심을 다스려 보시길 권합니다. 절을 짓고 스님들의 설법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들의 분노는 힘으로 누를 수 없지만 진리와 자비로는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왕은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조언을 따랐습니다. 왕은 나라 곳곳에 절을 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설법회를 열게 했습니다. 한 노스님이 설법회에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그것에 매달리지 말고 본래 맑은 하늘을 바라보아라. 여러분이 품고 있는 분노와 슬픔은 결국 마음의 짐일 뿐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백성들은 처음에는 설법을 듣기를 꺼렸지만 목탁 소리와 풍경 소리에 이끌려 한두 명씩 절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자비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마음의 짐을 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삶의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나라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스님들의 법문을 듣기 위해 모였고 그들의 분노는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왕은 이 모습을 보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것만이 왕의 임무가 아니구나. 민심을 다스리는 진정한 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음을 이제 알았다. 그날 이후 왕은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나라는 점차 안정되었고 백성들은 평화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진리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심을 다스리고 사회를 통합하는 데 필요한 것은 강제적인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평화로 이끄는 자비와 지혜입니다. 불교의 힘은 단순히 종교를 넘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피우고 모두를 하나로 묶는 위대한 조화의 기술을 제공합니다. 고요한 목탁 소리에 마음의 얼음이 녹아간다.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던 길, 이제는 자비의 바람이 스며든다. 부처님, 그 가르침의 빛,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슬픔의 구름을 걷어내고 맑은 하늘이 펼쳐진다. 세상의 고통은 지나가는 구름, 붙잡지 말고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여 내 마음도 맑고 투명한 하늘이 되리라.
왕의 길, 강한 힘이 아닌 백성의 마음을 알아가는 길, 진리의 말씀이 흐르는 곳, 모두가 하나 되어 평화로워진다. 불교의 힘은 말없는 사랑, 진리의 가르침 속에 숨겨진 위대한 조화의 힘, 나라를 강하게 하고 마음을 씻는다. 부처님의 법은 끝없이 흐른다. 그 속에 진정한 권위가 있음을 깨달은 이들만이 진정한 힘을 가지리라. 그대가 겪는 고통도 지나가리니 마음의 문을 열어 진리를 받아들이라. 그리고 세상에 자비를 뿌리면 모든 것이 화합하여 강해진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